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오늘은 칠정내 애불문 강의 6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며 우리들의 근본이 서성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내 몸과 목숨을 바쳐서 예경합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계가 뭐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욕락이 중심입니다.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재색식명수입니다. 그런데 재색식명수를 요약해서 그 하나의 근본을 말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가래와 탐해와 애욕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사람이 누가 산에 들어가서 도 닦기를 싫어할까마는 이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애욕에 얽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계 중심에는 애욕에 얽혀서 살아가는 중생이 사는 곳. 그래서 욕계 중생은 항상 그 애욕에 얽혀 있어서 정신이 흐리고 거칠며 애욕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중생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색계는 뭐냐 그러면 색계는 미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다른 육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궁극적 청정범행과 그리고 선정수행과 명상의 몰입도를 높여가지고 수행하는 곳이 바로 색계입니다. 색계.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색계니까 거기는 완전 정신세계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애욕도 없고 미묘한 육신이나 육체도 없고 오로지 정신세계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정수행과 정신집중과 명상의 몰입도가 높은 사람만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만이 그 무색계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당신이 관찰해보고 이것은 무고안은한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열반을 체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삼계 화택이라 해서 불이 타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극복해서 초극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니르바나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고 정토세계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예불문을 배우면서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우리 중생을 구제해서 그 니르바나의 세계,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테란스파의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 우리는 나의 몸과 목숨을 바쳐서 내가 예경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예불문 첫 번째였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신기명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식 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자, 합장을 내리겠습니다. 여러 부처님을 불타야중이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불타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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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야중.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입니다. 자,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합니다. 나의 몸과 목숨을 바쳐서 예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최고의 신앙의 언어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도문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무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이 바로 지신기명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출발하면서 저희들은 아침에 잠깐 버스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새벽에 하는 다계를 안 하고 저녁에 올리는 향계를 합니다. 향계. 네, 버스 안에서 향계의 예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 자, 저희들이 향계를 아마 하는 이유는 다계는 물을 떠가지고 깨끗하고 맑은 청정수를 떠서 올려서 하는 것이 다계인데 향계는 그냥 향불 하나 이렇게 딱하니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다계를 하지 않고 향계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예불을 하고 천수경을 하고 그리고 반야심경을 하고 관음정건을 합니다. 사찰마다 다르겠지만은 관음정건을 합니다. 정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부지런하게 명호를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발음문을 읽습니다. 발음문. 자, 사찰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발음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법계와 시방법계에 가득 계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일심으로 참회하옵나이다. 많은 세월 제 스스로 짓고 받는
인과의 법칙을 깨달지 못하여 갈 길 몰라 헤매었습니다. 이제 바른 법 만나 정법의 귀한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고 구원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으로 돌아가나이다. 감흥하시옵소서. 세간의 등불이시며 온갖 공덕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손길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인하여 반목할 때 당신의 미소를 생각하게 하시고 게으름과 좌절에 빠져나갈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복덕과 지혜와 자비 다 갖추신 부처님, 지금 저희들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합장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든지 법당에서 예경을 하든지 예불을 하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불이고 기도입니다. 자, 시방이라고 했습니다.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과 그 간방과 중앙을 말합니다. 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이쪽에가 동쪽이고 동서 그리고 남북이 있습니다. 자, 북쪽하고 동쪽에 이 사이에 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에 간방이 있고요. 서쪽과 남쪽에 여기 사이에 간방이 있습니다. 또 이 사이도 있겠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간방이라고 합니다. 사이간자 방이방자 써서 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리고 이 간방을 사유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사방, 사방, 또 따라 읽어봅니다. 사유, 사유. 예, 동서남북 사방과 이 중간에 있는 사유와 요래하면 팔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아래 이래 가지고 시방이 되는 겁니다. 시방. 시방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간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시는 여러 부처님, 여러 보살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히 계시는 이 우주법계에 가득 계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여러 부처님, 모든 부처님 이런 뜻이 바로 시방 삼세입니다. 시방 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망 차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제석천, 제석님을 배웠습니다. 그지요? 인드라 신이라고 했습니다. 제석천 궁전에 걸려 있는 거물을 줄여가지고 제망이라고 합니다. 자, 제석천 궁전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거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제망이라고 합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바다. 즉 말해서 제망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제석님, 인드라 신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보배 궁전에 땅과 바다에 전체 가득 아주 아름다운 보배 거물이 그 제석님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가득 펼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제망 차례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시는 모든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구루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등 과거 칠불과 여러 부처님,
모든 부처님, 이런 뜻이 바로 불타야종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이 제석천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그물처럼 이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상주일체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신다. 아시겠지요? 네.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한다. 제가 지난번에 천수경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방위를 따진다. 그런데 방위를 따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과 공간에 두루 계시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이사 간들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는 부처님이 가득 존재하신다. 그러니 불자님들은 이사 갈 때 특별히 방위가 필요가 없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우주법계에는 모든 부처님이 다 가득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제망차례입니다. 제망차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유격천을 배웠는데 유격천 중에서 제일 아래가 사왕천,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도리천, 그 위에가 야마천, 그 위에가 도솔천, 그리고 하락천,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근데 사왕천 다음에 두 번째가 도리천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천주가 누구냐면 재성님이라고 했습니다. 재성님. 예. 이 재성님이 바로 여기 지금 제망차례의 여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인드라신이라고 했습니다. 인드라신. 여기 도리천에 그 보배 거물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배 거물이 있는데 매듭마다 영롱하고 투명한 구슬이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듭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여기 영롱하고 투명한 구슬이 이쪽에 있는 구슬을 비추고 이쪽에 있는 투명한 구슬은 이쪽을 비추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많은 구슬을 비추고 여기 많은 구슬은 또 이쪽에 있는 많은 구슬을 비추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중무진이라고 합니다. 중중무진. 중중무진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의상대사가 중국의 종남산 지상사 지엄법사, 지엄컨스님께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때 함께 지엄컨스님에게 공부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수법장. 이분이 의상대사와 함께 지엄컨스님 문화에서 화엄경을 공부를 합니다. 현수법장 이분은 그 척천무후 여황제가 불러서 황실에 갑니다. 척천무 여황제가 인드라망에 대해서 화엄경의 인드라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현수법장 이 스님이 화엄경의 인드라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척천무 여황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수법장 이분이 조그마한 방에다가 사방에 거울을 이렇게 설치하고 큰 거울을 설치하고 그 거울마다 앞에다가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껐는데 횃불을 하나 들고 여황제 척천무를 모시고 그 방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니 여기 있는 부처님은 이쪽 거울에 비춰지고 이쪽에 있는 부처님은 이쪽 거울을 비추고 이쪽에 있는 부처님은 이쪽 거울, 이쪽 거울, 이쪽 거울에 비춰지고 여기 있는 부처님은 이쪽 거울, 이쪽 거울, 이쪽 거울에 비치고 여기 있는 부처님은 이쪽에 비치고 부처님이 사방문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아까 제석천궁에 걸려있는 보배거물 그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일중다 다중일이라고 합니다. 일중다 하나 가운데 여러 개가 있고 일중다 또 많은 것 중에는 다중일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이 여러 개의 투영이 되고 그 여러 개의 또 다른 부처님은 이 하나의 투영이 되고, 자, 이런 과정을 척천무 여왕제에게 설명을 하니, 아, 이게 바로 인드라망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알아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명한 바로 인드라망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상이상관이라 고 상이상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1997년에 갔을 때 초라한 그 종남산 지상사 그 앞에 정법구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법구주. 부처님의 정법이 구주,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정법구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초라한데 이렇게 정법구주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을 제가 보고 느끼는 소감이 남달랐습니다. 부처님 정법이 오래오래 머물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신라의 의상대사가 종남산 지상사 지엄 큰 스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엄 큰 스님을 뵙고 절을 하니 지엄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일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해동에서, 해동 우리나라 해동에서 큰 나무가 하나 자라서 가지와 잎이 중국 전역을 덮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 거기에 봉황새가 있었는데 그 보금자리에 보니 아주 찬란한 여의보주가, 만이보주가 있더라. 아주 빛을 확 발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깼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지금 그대가 온 걸 보니 이게 아마 내 꿈이 그대가 올 징조였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지엄 스님 그 큰 스님 문화에서 10년 동안 화엄경을 배웁니다. 10년이 지나자 드디어 지엄 큰 스님이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다. 졸업 논문을 한번 써보라. 네. 그래서 의상대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대성장 10권을 씁니다. 그래서 10권을 써가지고 그 지엄 큰 스님께 갖다 이렇게 바치니 지엄 큰 스님이 가만히 책을 보더니만은, 예, 책을 보더니만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은 좋은데 말이 너무 옹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뜻은 좋은데 말이 너무 옹색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 마당에 나가서 장작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불을 지펴라. 그래서 의상대사가 밖에 나가서 마른 장작을 여러 개를 가져와서 마당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지피니 지엄 큰 스님께서 대성장 10권을 가져와서 장작불에 던져요. 그거 굉장하지요? 네. 그때는 복사도 없는데 네. 대성장 10권을 장작불에 던집니다. 던지고는 이 지엄 큰 스님이 의상대사 손을 잡고 법당에 가서 딱 하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을 보고 기도합니다. 지엄 큰 스님이 부처님께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당신의 뜻에 개합되는 글은 불에 타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개합되는 글, 부처님 뜻에 개합되는 글은 불에 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의상대사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옵니다. 마당에 나와 보니까 불에 타지 않고 옆으로 나온 거, 이거를 집게를 집어가지고
그래서 지엄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진정으로 부처님 마음에 개합되는 글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 이래 가지고 만들어지는 글이 무엇냐? 그 유명한 의상조사의 법성계입니다. 법성계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열자 법성계.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제자들이 부처님 열반하심을 보고 장작불을 갖다 놓고 다비를 합니다. 다비를 하고 나니까 사리가 나오지요. 사리를 줍습니다. 대성장 10권을 써서 불에 집어 던졌어요. 타지 않고 남은 걸. 그러니까 의상조사 법성계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똑같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에 그러면 어떤 글이 담겨 있나? 예, 도대체가 그 글은 어떤 글이냐? 200열자입니다. 법성이 원흉에서 두 개의 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 법성이 무이상이다. 법성이 원흉에서 무이상이다.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법성을 요 두 개를 그냥 볼 거냐 따로따로 볼 거냐. 법이라고 하는 것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있고 그대가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현상과 본질은 원래 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본다. 우리 사람은 끝없이 분별을 한다. 이것저것을 나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는 본래 둘이 아니다. 현상과 본질은 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에 가면은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근본 자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본래 움직임이 없다. 본래 없다. 자, 그래서 의상대사의 글에 보면 행행본처 지지발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행행본처. 간다 하지만 본래 그 자리. 지지발처. 도착했다. 이르렀다 하지만은 원래 출발한 그 자리. 본래 그 자리예요. 본래 그 자리. 지금은 내가 있고 여러 불자님들이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딱 올라가면 너와 내가 없어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중생은 끝없이 나누어 봅니다. 궁극적으로 불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동체대비입니다. 동체대비.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라 이 말이죠. 예. 이런 것이 바로 법성계 200열자 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의상대사가 이제 그렇게 법성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문을 하고 드디어 신라에 돌아와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드디어 영주 부석사, 지금은 영주 부석사가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 자리에 고구려 유민들이 살았어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터전을 잡아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상대사가 그 길을 보니 지형이 너무 좋아요. 딱 보니까 봉황새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형국입니다. 봉황새. 영주 부석사 올라가면서 산을 딱 보면요, 새 한 마리가 그 날개 중심에 무량수전이 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고구려 유민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분들이 이전할 뜻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선묘낭자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선묘낭자가
의상대사를 굉장히 사모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었지만은 이분이 화엄성중처럼 의상대사를 도와주는 뭐라 할까 천신이 돼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3번이나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주에 가면 부석사 그 언저리에 가면 사람들은 영주 부석사절을 삼부석이라고 부릅니다. 돌이 3번 떴다. 삼부석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거기에 돌이 3번 뜨자 드디어 고구려 유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는데 부석사라고 하는 말이 떨부자 돌석자 돌이 뜬 절이다. 얼마나 그 절이 유명하면 의상대사가 유명하면은 서산에 가면 또 부석사가 또 있어요. 역시 그 절도 의상대사와 관계가 있는 절입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절이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부석사 그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 부석사, 영주의 부석사. 자, 우리가 의상대사가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큰 스님에게 화엄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엄경을 공부를 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당 이름은 대적광전입니다. 그런데 영주부석사는 대적광전이 아니고 무량수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셨어요. 이거는 왜일까? 화엄경을 배우셨는데 왜 영주부석사에는 무량수전이 건립이 되고 왜 아미타 부처님을 왜 모셨을까? 그것은 고려시대에 무기라고 하는 스님이 석가열의 행적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요기를 풀어줄 그 답이 있습니다. 의상대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중들이 따르는 청규를 어기고 여러 가지 아마 행위가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제자가 부석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유행을 합니다. 유행. 여러 가지로 돌아다닌다 그 말이지요. 돌아다니는데 이 제자가 서성이 그리우면 존경하는 의상대사가 보고 싶으니까 이 제자가 나무를 가지고 의상대사를 닮은 그 목상을 만듭니다. 불상처럼 의상대사를 이렇게 나무 조각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걸망에 이렇게 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의상대사가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를 부릅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그대가 나의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걸망에 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서쪽을 등지고 앉아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한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바라보면 서쪽을 바라보고 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목상이 진실로 나라면 아마도 그 목상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 목상을 끄집어내가 서쪽을 등지게 하고는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 목상이 저절로 요래 돌아가지고 180도 돌아가지고 서쪽을 딱 바라보고 앉는 겁니다. 이게 석가열의 행적송이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의상대사가 아미타 부처님을 존경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하고 치심으로 치신기명리에 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주부석사는 1년 가운데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냐? 거기는 영주부석사에 살아봐야지 알아요. 안 살아보면은 모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영주부석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주부석사의 최고의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1년 중에 한두 번 있습니다. 무량수전 앞에 안양루가 있어요. 안양루가 있는데 안양루 밑으로 운무가 안개가 쫙 깔리는 날이 있어요. 이거는 부석사에 살아야지만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쫙 밑으로 깔립니다. 안양루에 딱 하니 올라가 있으면 내가 마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극락이구나. 여기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김삿갓이라고 하는 분이 드디어 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안양루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런 시를 하나 읊조립니다.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왔더니 백발이 된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그림 같은 강산은 동남으로 벌려 있고 천지는 부평같이 밤낮으로 떠 있구나. 지나간 모든 일이 말 타고 달려온 듯 우주간의 내 한 몸이 오리마냥 헤엄치네. 100년 동안 이런 경치 몇 번이나 구경할까? 세월은 무정하다. 나는 벌써 늙어 있네. 이런 경치를 몇 번이나 보겠나? 내 살아생전에. 하는 그런 시를 이 안양루에 가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타야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님께 애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마야중이 있습니다. 달마야중. 달마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수다라,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이 바로 달마야중입니다. 달마야중.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달마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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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달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 이것을 보통 우리는 달마야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달마라고 할 때 중국의 달마대사를 연상합니다. 근데 중국의 달마대사도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 이 달마라고 하는 이것은 인도말 다르마에서 온 것입니다. 다르마. 예, 인도말 다르마.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음력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음력해가지고 달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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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다르마. 이것을 음력해서 달마라고 한다. 달마. 아시겠지요? 네. 자, 오늘 여러 불자님들하고 예불문, 그 어찌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불타야중 그리고 달마야중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달마야중을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